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건 맞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쓴 시편이 오늘 이 89편 38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국이 몰락하고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징계 주셨다면 이제 거두시고 이제 돌이키시고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제가 그대로 제 몸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약속을 신뢰하는 모양의 신앙의 아주 적절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오늘 이 89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징계 이것은 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교훈 방법이지요. 징계 이외에 다른 저주나 또 혹은 징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이런 것은 벌을 받는 거죠. 형벌이라고 하는데 이 형벌이 아니라 징계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받는 게 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는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징계인데 그 징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머리에 쓰는 관이죠.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무효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패러독스라고 하나요? 역설이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왜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옛날 어른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옛날 어른들은 그 녀석 참 이쁘다. 저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 자식 못생겼네. 그 왜 못생겼냐고 얘기하면 하느냐 하면 이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잘생겼다고 그러면 산신할머니가 다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못생겼네 이놈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안에도 보면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39절의 말씀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미워하사 이건 반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 실망도 컸구나. 그런데 그 실망이 큰 만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만 기대하는 그 신앙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들어서 이 말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던 하나님을 높이던 시인이 반대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성벽과 요새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고 조롱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왕의 영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땅에 내던져졌고 젊은 시절의 영화는 수치로 덮였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징계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징표가 뭐냐면 징계라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난 속에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바로 치유받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용서함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그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그건데, 네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남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당신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를 받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의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흐트러 놓을 수 있어요. 망가지게 할 수 있고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병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죄로 인해서 병을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남이 가서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래서 병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럴 때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 낫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는 것이 신앙인의 윤리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왜 경험했느냐 하면, 제가 처음 목사를 안수받기 전에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교회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참 묘하죠. 의사이고 변호사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하여튼 이분을 만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방에 가보면 이 책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여튼 막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방에 들어가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머리는 얼마나 좋으신지 한꺼번에 의사 시험도 붙고 변호사 시험도 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그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도 전도사, 장로 부인 권사님도 전도사예요. 근데 이 두 분들이 같이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 사모님 전도사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고 한 시대가 갔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사모님이 이제 전도사님이고, 이제 장로님 한 분 있는데 그 부인 권사님도 전도사님이니까 그 관계가 벌써 묘하고 무슨 일이 있겠다 이렇게 짐작이 되시죠?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을 갔다 오면 신방 갔다 온 집안 이야기를 다른 집에 가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다일 목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다일 집사님 목사님네 신방을 갔다 온 그 집에 있는 뭐 그릇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옷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방 때 나눈 이야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같이 신방을 갔던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었던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두 분이 막 싸워요.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엔 누굴 찾아오냐면 남편에게 찾아갈 수 없으니까 전도사 혼자 있는 저를 찾아와서 각각 찾아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또 이렇다 저렇다 한 시간씩 얘기를 들어줍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일 문제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그러한 죄로 병에 걸렸다. 젊은 아직 애잖아요. 전도사면 이제 막 30살이 간 넘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는 이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민구스러운 일인데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다른 집에 옮기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비윤리적인 것이 없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송구하고 비윤리적인 것은 없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면 힘을 보태주고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면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지요. 그걸 이렇다 저렇다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랬더니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은 뭐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더 잘하라고 힘을 북돋아주고 더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받고 나누어야 된다고 한다면 뭘 나누겠습니까? 그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나눕니까? 목회자도 담임 목사도 그분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것은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신이 깨닫는 거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특별히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특심을 가지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복된 일은 뭐냐 하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일은 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축도할 수 있는 것,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권한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설교하면서 계속 야단쳐요. 계속 잘했니 못했니 뭐 네가 잘했니, 잘할 거 못한 거 왜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다 알죠. 그리고 잘못하는 말들 많지요. 그 잘못하는 말들 가지고 너 그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돌아가면 다 잘못한 말은 자기 스스로 다 깨달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하고 난 뒤에 내 말이 하루 종일 한 말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저도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이 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말 안 해도 스스로 깨닫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만 하면 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질문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면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일을 기획하고 도모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세요. 그 신앙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힘드실 때 하나님 주권 인정하시고 하나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시되, 그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이런 믿음과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내 신앙으로 배우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시고 좋은 일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 더운 날씨 속에서 그분 만나면 정말 시원하다, 그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서 느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